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겸손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는 내용이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으나 사울은 그 기회를 결국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무엘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하지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렸고 자신이 최고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죠. 전쟁의 승리를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인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인 사울. 그런 사울은 사무엘에게 천진난만하게 자신이 잘했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라고. 행하긴 행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여 하나님의 명령의 일부분만을 취해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재단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위하여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난도질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무엘에게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했다고, 자신은 잘했다라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13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유를 합리화하며 얘기했던 사울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도 합리성을 내세우며 핑계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며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는 쏙 빠져버립니다. 9절을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절에는 백성이 라고 나옵니다. 자기는 쏙 빠져버립니다.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자기는 빠져버리고 백성의 핑계를 댑니다. 비겁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이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은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일 뿐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고 잘못은 남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며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사울의 이런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내가 뭐라도 된 양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자리에 내가 마치 뭔가 잘해서 은혜를 받은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헌신했으니 교회 안에서 이 정도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해. 내가 마치 무엇을 한 것이 힘인 양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어깨를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라는 말은 까맣게 잊은 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행동하는 모습들은 없는지,
만약 내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한다며 가정은 소홀히 하고 직장에서의 일을 또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슨 일이 생기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다며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핑계를 대며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울 같은 우리에게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로 들어 쓰셨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만함으로 자신이 기준이 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만약 사울이 회개했다면 오늘 말씀 이 순간 가운데 사무엘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핑계했던 것처럼 저 아내 때문입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댔던 것처럼 남 탓으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오늘 새벽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진난만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모든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남 탓하는 모습들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엎드림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면 그거 자꾸 내 거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순종 말고 회개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벽의 기회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